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원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때 두로왕 하림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술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책에 나왔던 낙화라는 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여름은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질척거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서 옷을 껴입고 왔더니 안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오늘 내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만물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기를 멈추고 이렇게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여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창조의 시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이 계절이 우리한테 어떤 체감을 주든 이제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거둘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종영했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여러 씬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생각해볼 만한 아주 건전한 대사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한 가지 장면은 한 소녀가 이 배에 칼을 맞고 병원에 들어온 일이었어요. 위험한 순간은 넘겼지만 회복을 위한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외상성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품백화점, 성수대교가 붕괴하거나 전쟁의 굉장히 두려운 순간을 경험하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공포 때문에 이상 심리 현상을 드러내게 되죠. 근데 이 소녀가 극도로 불안한 증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굉장한 불안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는데 이 청진기를 다 흉기로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에 있었던 그 교수님과 남자 주인공 시온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 아이의 이 무서운 기억, 공포스러운 지난 경험들을 어떻게 지우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상황들이었었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 시온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긴 나쁜 기억은 그보다 더 강한 따뜻함과 친절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 과거 아버지에게로 받았던 학대와 공포와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 지워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왜 자주 낙심하는가? 우리의 삶의 낙심의 이유는 그 낙심보다 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어두운 기억에 묶여 사는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가? 왜 자주 불안에 빠지는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아직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기억에 온몸이 부들거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 자비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침체와 낙심과 아픔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넓다고 말할 수 있는 상처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삶의 장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강과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곳곳에서 모든 어두운 결박들이 끊어지고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더디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일주일 텀으로 그 말씀을 보지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어 있죠. 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은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함흥차사요, 감감무소식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날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지붕이 내려 앉을 때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눈이 쌓여도 꿈쩍도 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눈송이가 가볍게 내려 앉은 것 같았는데 그때 나무가지가 뚝 하고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때 지붕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정말 소복소복 차근히 쌓여만 가는 것 같은 세월,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기도가 하루하루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우리의 삶에 오래된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랜 꿈과 소망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의 고난의 가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로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옥의 죄수였는데 오늘은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죄수로 살던 그의 일상의 하루하루, 감옥 바닥에서 무료하게 의미 없이 무의미해 보이는 어두운 바닥의 그 시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하루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기도가 하루 쌓여갈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매듭이 풀어지고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만 같은 그런 세월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나이테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를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일이 그날이 될지, 모레가 그날이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매듭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를 얹으시는 그 순간 오래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즉위식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윗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암살하거나 제거하지도 않았고 약화된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왕위를 찬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 왕의 즉위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떤 구절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로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액션, 어떤 기회도 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앞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장면을 보면 이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온 인구가 35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상이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만물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 순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만물이 그 사람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반지의 제왕,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뭐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렇게 이끌려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에게 만물이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목줄을 생전해보지도 않은 이 할아버지가 홍수를 위해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는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반응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그린 그런 장면들, 방주에 문이 열려 있는데 동물들이 막 그 위로 자진해서 줄을 서서 걸어가는 커플들의 행진. 여러분, 이게 상상력을 발휘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온 지면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그것도 정결한, 아주 흠없고, 왜냐면 종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암수 한 쌍씩을 잡아다가 방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수백 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막상 잡았는데 두 놈이 다 순놈이에요. 그럼 또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수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에 뭐 마취총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어떻게 방주 안에 밀어넣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품고 나니까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물은 말씀을 가진 자 앞에서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이끌려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 나중에 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 얻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백성들의 길목을 막아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민심을 얻는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도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지략가를 그 안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최고의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경쟁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이상을 가슴에 품고 전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인맥을 넓히고요, 스펙을 쌓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이 여러분 앞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이끌리듯 여러분 발 앞에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여러분 곁에 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자신하는 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경쟁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고 누군가 저에게, 아무도 질문하지 않지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지난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이끄시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고안해시고 그 길로 저를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누가 말씀보다 앞서고 누가 말씀보다 높이 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 인생 크게 쓰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자원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바라보고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배 사역에 있어서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수금에 관한 말씀이죠. 사울에게 임했던 사울에게 악신이 내릴 때 사울이 아니죠.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취하여 탄즉 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고 그가 상쾌하여 났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자유와 회복이 있어요. 상쾌. 정신적인 심리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낫다. 육신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깊은 임재 안에서 설 때마다 늘 이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인도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십에게 10월, 9월 넘어가면 내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진로를 향한, 가정을 향한, 그리고 한 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잊었던 지난 시절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 경험됨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인생의 노고를 싣고 지난 시간에 서름을 풀만한 안식의 때가 될 만도 했습니다. 조금 누리고 조금 즐기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그때 다윗은 새로운 진보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즌마다 정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에는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글락에서는 그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직면해야 했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그동안의 모든 침체의 굴레를 벗어내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시즌마다 그가 넘어서고 그가 도전하고 그가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저는 제 조카를 위해서 이 아이패드에 스누피라는 게임 어플을 깔았습니다. 돌발적인 상황들을 진압하기 위한 응급처치 같은 건데요. 이렇게 너무 지루해진 순간에 어른들이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를 꺼냅니다. 물론 엄마의 동의를 항상 얻고 보여주는데요. 원래는 이 지안이를 제 조카를 위해서 받은 게임인데 더 아주 귀여운 거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는 거예요. 나름 저의 일상이 소소한 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괜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성취감도 좀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스머프 게임 아시죠? 집 져주고 밭 깔고 나무 심어주고 길 넓혀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양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답을 얻었어요. 양육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구나. 하루에 2번 이상 꼬박꼬박 체크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몇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걷어주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책 읽다가 남는 짜투리가 있거나 뭐 안 하면 약간 찝찝한 그게 있는데 새벽 예배 가면서 신호가 걸리면 그 짧은 틈에 계속 한 번씩 돈을 걷어주기도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일 공동체를 적용을 많이 했죠. 한일 공동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 아, 정말 매일같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 돌보는 거,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돌아보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양육이구나. 스누피를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누피가 레벨업이 되면 코인을 주는, 돈을 주는 가판대에 그것도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전 레벨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레벨업이 딱 됐을 때 와, 이제 빨리 해가지고 더 예쁜 거 사서 우리 지안이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XP는 레벨업이 될 때마다 훨씬 더디게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이 돈을 많이 준 거 해가지고 뭐를 사고 넓혀주고 가꿔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양육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많이 주는데 뭔가를 사는 가격들도 전 레벨보다 훨씬 비싸지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이 클릭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미션들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미션. 이전에는 땅을 넓히려면 48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180시간이 필요해요. 결코 이전 레벨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레벨에 맞는 더 높은 미션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에게 예루살렘 정복이 과연 쉬운 문제였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망자로 그렇게 쫓기면서 광야를 유리했던 때보다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깨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한 가지의 선택에 수많은 백성들의 평안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대학에만 들어가면, 직장에만 취업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넘어서고 정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취업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죠? 여러분 대기업 취업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면 결혼만 하면 이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예요. 때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실패감을 그들이 정말 핑크빛 아름다운 장래를 꿈꿨던 가정 안에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즌의 문제, 이 장벽을 넘어서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더 큰 산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내가 뭔가를 많이 이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은 결코 이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부유해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로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직면에 있는 큰 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시킬 만한 수도를 제정하려고 하죠. 그가 있던 이 헤브론 남쪽은 유다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길게 생겨있죠. 남유다에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면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부에 있는 곳으로 수도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했죠. 예루살렘이 다윗의 생각에 꼭 맞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이 예루살렘 오늘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자신만만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천연의 요새의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600m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같이 갔다 왔던 팀들은 다 알 거예요. 저희가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거 기드론 골짜기를 다 지나서 도보로 다 이동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런 더위 속에서 그 길을 갔었는데요. 굉장히 골짜기가 깊습니다. 감람산을 정면으로 두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깎아놓은 절벽에 마치 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적군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난곡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윗이 진격해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한 이유는 더욱 큰 영적인 이유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천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주 중앙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미정복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여기를 정복하지 않은 채 적들과 공존하면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고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성이 적에게 깊이 침범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좌절되어 왔던 그 일이 다윗이 왕이 즉위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 쉽게 실현되고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깊이 침범한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복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좌절과 실패에 지난 어두운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동시에 정복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결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을 가지고 어둠과 대적하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이겨야 합니다. 회전하신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진들, 견고한 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점령되지 않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는 영역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 통치자 박근혜 대통령. 절대 군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통치자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는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의 문제로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왕의 개념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체 그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느낌인가?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의 세계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관상을 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관상을 본 게 아니라 영화 관상을 이제 봤죠. 네, 그런데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역사물을 좀 좋아하는데 이 관상이라는 주제로 역사를 풀기는 했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이슈는 영모였습니다. 어린 단종과 수양대군 간의 일화들을 관상이라는 어떤 테마로 풀어가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기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 영화 끄트머리에 뭐라고 막 외치냐면 영모다! 영모다! 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모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영모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고 그것은 정말 사람이라면 자기의 군주를 바꾸는 일은 아주 폐륜적인 행위인 것 같이 계속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영모다! 영모가 일어났다라고 막 외치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 영혼 안에서 누군가 영모다! 영모가 일어났다! 라고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영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모인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왕권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주관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은 명백한 영모죠. 그리고 그것은 미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즉위식을 마치기도 전에 너무나 강성해진 나의 자아가 제 마음의 보좌를 찬탈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한참을 좀 골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모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영모는 결코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거만한 관을 쓰고 그곳에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좋아요. 찬양도 너무 기름 부으심 있고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점점 강대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 할로크 부가돌이라는 단어를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갔다 라고 번역해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을 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에 굉장히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는가? 다윗이 걸어갈수록 그가 도전할수록
그가 전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더욱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뛰어가야 하는,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우리의 전진과 진격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자 그의 안락한 궁전 생활에 안착하자 그 즉시 믿음의 행군을 계속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상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진격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좋은, 더 그 이상의 것,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게 날이 선 검과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 떼들로 굶주리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견디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이글거리는 빛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죠.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밟은 광야는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전진할 때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더 큰 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임재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에서 멈추지 마세요. 걸어가십시오. 뛰어가세요. 더 큰 걸음,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는 그 기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높이 뛰고 멀리 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날마다 더 큰 걸음을 떼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을 남기거나 무거움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고로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증분의 행분을, 이 정복자의 걸음을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냥 피곤하고 그냥 두렵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이 모든 거, 발걸음을 떨 때마다 수고해야 되는 이 모든 수고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권면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걷고 뛰어야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는,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